홀로코스트라고 들어보셨죠? 홀로코스트. 불에 의해서 희생된 재물, 번제, 이런 뜻이에요. 불에 의해서 희생된, 불에 의한 희생.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특별히 학살된 유대인들에 대한 그 비참한 일들을 이 홀로코스트라고 특별히 말하죠. 나치가 학살한 사람들이 1,100만 명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600만이 유대인들인데 아이들이 100만, 여자들이 200만, 남자들이 300만 그렇게 죽었어요. 세계 곳곳에 이 비극적인 학살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데 홀로코스트 기념관, 그 중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기념관에 제가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갔을 때 지금도 모든 게 다 충격적이고 인상적인 그런 장면들이지만 기억되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무수하게 쌓여져 있는 신발들 한번 보여주시죠. 무수하게 쌓여져 있는 신발들. 이건 이제 그때 그 가운데 있는 이게 마그넷이에요. 제가 이거 마그넷을 하나 사왔는데 여러 모양의 크고 작은 신발들이 주인을 잃고 먼지가 쌓여가지고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주인을 찾고 잃어버린 짝을 찾느라고 서로 뒤엉켜 있는 그런 색이 바랜 채로 저렇게 수북이 쌓여져 있는 신발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발 하나가 참 귀했죠. 그래가지고 명절 때 같은데 그래도 신발 한번 혹시 받게 되면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신발들도 새 신발이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요. 누군가 이 신발을 처음 받아들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울퉁불퉁한 길바닥, 또 차가운 눈, 비, 바람으로부터 발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편안하게 그의 인생길을 누군가와 함께 걸어왔을 이 신발들. 이 박물관에서 뒤엉킨 신발들의 사진으로 만든 이 작은 마그넷 하나, 지금도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있어요. 맨날 보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신발들에 대해서. 이디시가 이제 그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을 크게 팔레스타인에 다시 지금 나라를 건국한 지 오래됐잖아요. 거의 이제 10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세계 각지에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로 살아가다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이스라엘에 다시 온 사람들 중에 부류가 한 3부류 정도 크게 있는데 그 중에 미국 쪽으로 가서 살았던 유대인들을 아슈케나츠라고 부르는데 그 다른 말로 이디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이디시 시인, 이런 유대인 시인이 지은 시가 거기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신발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손자, 손녀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발들입니다. 우리는 프라하, 파리, 암스테르담에서 온 신발들입니다. 우리는 피와 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천이나 가죽 조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지옥불을 피해서 여기 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이리저리 뒤엉켜 있는 이 신발들을 보면서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른 뼈들을 보는 듯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마른 이 골짜기에 있는 이 뼈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누구의 몸을 지탱하고 있던 정강이 뼈, 갈비뼈, 허리뼈, 머리뼈 이런 뼈들이었는데요. 사랑하며 웃으며 기뻐하며 울며 슬퍼하며 고민하던 그 누군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름 모를 골짜기에 버려져서 누구 것인지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인 신발들처럼.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죄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면서 이 뒤에 쫙 죄를 열거하고 있어요. 몇 절에 걸쳐가지고 죄가 그것뿐이겠어요? 그 엄청난 죄들 중에서 일부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 원인이 사람을 죽이는 죄의 원인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마음에서 내쫓았어요.
그 자리에 누가? 내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앉는 거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 교만,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나치 독일이 바로 그런 거죠. 자기들이 기준이 된 거예요. 왜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을.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박물관 홈페이지에 제가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유들을 쭉 써놨더라고요. 그 중에 반셈족주의라는 게 있어요. 셈, 함, 야벳이 노아의 아들들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셈족의 후손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경멸과 혐오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이런 학살과 같은 사건이 유래된 것이 바로 이 반셈족주의, 반유대주의라는 거죠. 자, 하여튼 나치 독일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준이 됐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들이 각기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체격이 다르고 머리 색깔이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돼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을 저 저급한 놈들, 저 열등한 놈들, 그러니 필요 없는 거예요. 인류 발전을 위해서. 해악으로 여기고 다 제거하다 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 없애버렸어요. 홀로코스트의 그 많은 신발의 주인들, 죽은 이유가요?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골짜기에 그렇게 수북하게 먼지가 쌓여 있는 그 신발들처럼 이 역사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가만히 보면 마른 뼈들을 쌓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뭐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한 쌀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 이 한 사람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대요, 재판에서. 혐의가 뭐냐면 반국가 선동 혐의. 아직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사실. 반국가 선동 혐의. 왜 그러냐면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2021년 11월에 베트남 공안부 장관이 영국에 가가지고 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스테이크를 시켜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 스테이크가 어떤 스테이크냐? 식용이 가능한 금, 그런 게 있나요? 사장님? 예? 식용 가능한 금으로 둘러싼 스테이크예요. 금박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이 스테이크 가격이 $1,000,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13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 평균 한 달 임금이 30에서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서너 달치 월급을요, 한 끼 식사로 그냥 꿀꺽한 겁니다.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 금박 스테이크? 예? 그것도 코로나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베트남 같은 국가는 관광 때문에 특별히 먹고 사는 국가였잖아요. 사람들의 생계가 막막하고 수입이 끊어져서 정말 마른 뼈들처럼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을 그때 남의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1,000짜리 금박 스테이크를 먹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 사람이요, 자기의 SNS에 그걸 비판하면서 흉내내서 올렸어요. 그것 때문에 반국가 선동 혐의로 체포돼서 5년 6개월형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지나가던 사람 피하려다가 거기 자전거 도로가 끝나는 자리였나 봐요. 지나가던 사람을 피하려다가 어떻게 슬쩍 서 있는 차를 탁 했는데 2013년식 마세라티라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비싼 차예요. 뒤 주유구 있는 쪽에 살짝 기스가 갔어요. 이 친구가 연락처를 보려고 차를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연락처가 앞률이 없어요.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을 했어요.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차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 수리 견적이 왔어요. 얼마가 왔냐?
1,383만 원 수리비, 렌트비 700만 원까지 포함해가지고 2,100만 원이 왔어요. 10년이 넘은 11년째 되는 아무리 외제차지만 그런 차인데 내용을 보니까 전혀 상관도 없는 이 친구가 부딪힌 데는 주유구 있는 쪽에 살짝 점처럼 찍히는 건데 예. 그런데 뒤펜다 그 다음에 바퀴 휠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요 항목이 막 몇 개 되더라고요. 그 내역서를 제가 봤는데 황당하죠. 이 친구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지나가도 됐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그 2,100만 원을 요구해야 될 그런 일인가요? 다 마른 뼈들을 쌓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뼈들의 정체가 뭐예요? 대체 이 뼈가 뭐예요? 자 보십시오. 11절에 자 내게 이르시되 같이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마른 뼈의 정체가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 어느 상태입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뼈들이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 왕이 붙잡혀가지고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쇠사슬로 꼭꼭 묶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1,000km에 가까운 땅을 질질 끌려서 왕이 그렇게 묶여가지고 개처럼 끌려갔어요. 성전은 무너지고 도시는 약탈당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죽었고 땅은 황폐해졌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뭔가를 좀 알 것 같다, 배웠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귀족들 다 묶어가지고 굴비역듯이 끌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의 이야기예요. 그 포로된 땅에서 보았던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생활이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멸절, 끝장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도무지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이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희망 제로입니다. 끌려왔으니 돌아가고 싶은데 고향 집, 고향 땅에 돌아갈 가능성이 제로예요. 시편에서는 이때 이 절망과 슬픔을 노래한 시편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7편인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와, 이 말씀만 읽어도 지금 막 가슴이 좀 그러지 않아요? 약탈자들의 유흥을 위해 가지고 불려 나와 가지고 야, 걔네들 노래 잘한다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던 그 노래를 지금 그들의 술자리에서 부르고 있어요. 니들 불러봐, 노래 잘한다면서. 그 바벨론의 그 강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께 부르던 노래를 술 취해서 유흥을 즐기는 그들 옆에서 불렀어야 됐어요. 마른 뼈처럼 그렇게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해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마른 뼈를 살리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은 권능으로 에스겔을 권능으로 붙잡으십니다. 그에게 그렇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한 골짜기로 지금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에는 뼈가 가득해요. 섬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세요. 가끔 혹시 그런 무시무시한 꿈 꾼 적 있지 않아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그런 좀 희한한 꿈을 꿨어요. 죽은 사람들이 다 마치 그 나병 환자들처럼 막 이렇게 다 묶여 있어요. 이렇게 붕대같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이로 제가 가게 된 거죠. 지금 에스겔이요? 그런 섬뜩한 상황 속에 지금 그 골짜기를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3절.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같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세요.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어?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살고 죽는 것,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게 되는 거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나서는요,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고는요, 내가 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살리세요? 12절, 13절 말씀 보죠. 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이 마른 뼈를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왜 마른 뼈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마른 뼈가 됐어요. 그렇게 죽어서 썩어서 이제는 아예 알아볼 수가 없어요. 누구 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들아. 13절에서도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벨론이라는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내 백성아 라고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살아서 어떻게 돼요? 살아서요?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같이 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살아 나와서요.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죽어 마른 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거룩한 성 시온, 예루살렘이요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성문은 다 불에 타고 사람들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처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저기가 하나님 섬기던 자들의 도시였어.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죽어 마른 뼈가 됐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죽은 자들에게 더 이상 길이 없고 해결책도 없고 소망도 없는 멸절된 이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무덤 속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있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해 내 백성아, 내 사랑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 마른 뼈 같은 상황 가운데 막 들어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발버둥 쳐도 자꾸 가라앉아요. 자꾸 가라앉아. 지금 이종 목사님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꾸 앞으로 가고 싶은데 못 나가, 수영을. 예?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자유형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어요. 예? 아예 물속에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남들은 한 달이면 거기까지 한다는데 6개월이면 4가지 영법을 다 배운다는데 예?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무덤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이 마른 뼈처럼 아무런 능력이 생기가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백성아, 내가 여기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리셨어요,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성경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이죠. 이 선언만큼 정말 위대한 선언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 신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게 창세기 1장의 증언이잖아요. 말씀으로. 그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이제 직접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 요한복음 5장,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드디어 창조의 그 말씀, 생명을 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들려지는데 지금 죽어 있잖아요.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몸은 살아있으니까 착각해요. 오늘 아침에도 밥 먹고 지금도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착각해요. 하지만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너희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왔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 태초의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생명의 일이 일어나요. 태초에 말씀이 들려졌을 때 창조의 일, 생명의 일이 그거잖아요. 창조의 일이 일어났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창조, 바로 구원의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부활이요 영생인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요, 내 말을,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에, 그릇에 지금 담아가지고 실어 보내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언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내 말을 담아다가 그들에게 먹여라. 그들에게 말해라. 에스겔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했죠.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대언하라는 거죠. 자, 4절 보세요. 앞부분에.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9절에서도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겼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절 말씀 같이 봐요. 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싸워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못 싸웠어요. 아니, 아예 힘이 없었어. 싸워보지도 못하고 집이 다 불타고 도시가 폐허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이 그렇게 짓밟혀서 모욕을 당했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밧줄에 묶여가지고 여기까지 끌려왔었는데, 그런데 이 죽은 마른 뼈 같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대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이요,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자기도 여기서 포로 신세잖아요. 이 강가에서 같이 지금 울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야, 하프 켜, 노래 불러봐.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울면서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것, 바로 에스겔도 그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능력은, 살리는 능력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주보에다가 B2B
100 뭐 이렇게 써놓고 성경 읽읍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말씀을 읽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줘라. 소리내서 읽읍시다. 소리내서. 말씀을 어떻게 들려줘요? 우리의 입으로 가서 얘기하는 것만 그게 대언입니까? 더 진짜 중요한 것, 그들 가운데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뭐예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말씀을 대언하는 삶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말씀을 대언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보여질 때 소망 없는 마른 뼈로 가득한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골짜기, 그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살리세요? 성령으로 살리십니다. 성령으로.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해요. 2번 대언한 걸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대언하라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질제 이제 대언하는데 순서는 거꾸로 또 해요. 자, 하여튼 2번 대언을 하는데 마른 뼈를 향해서 처음에 뼈들에게 명령합니다. 뼈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뼈 저 뼈가 막 뒤섞여 먼지가 수북하고 아무런 물기도 없던 이 뼈 저 뼈가요 들어맞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뼈만 들어맞는 게 아니고 8절에 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직 부족한 것이 있어요. 뼈에 살이 덮이고 이제 피가 돌아요. 그래요? 자,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가 뭐냐? 바람입니다. 바람. 자, 9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바람아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뭐라고요? 바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바람, 호흡, 숨, 그리고 영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미완성입니다. 사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또 근본적으로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2장에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작정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자 계획을 하시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자. 자,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여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없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어떤 존재였어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제 뼈가 척척 들어맞고요, 살이 붙고, 그리고 피가 돌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까지 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것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무엇이에요? 뭐가 부족했습니까? 교회가 되기에. 성령이에요. 바로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할 때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람이었어요. 바람. 성령의 바람. 그 성령 하나님의 호흡, 그 바람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자 이들이요 죄로 살던 육체로 살던 그들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각 사람 위에 임해서 그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어떻게 마른 뼈 같았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 있죠? 무엇이 증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이따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알았죠? 기억하세요? 적어놓고. 예.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없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 속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른 뼈가 가득한 이 시대의 골짜기를 생명으로 가득한 골짜기, 생명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그치는 미풍이 아니라 여기 혁신도시에 그리고 이 시대 골짜기에, 이 죽음의 골짜기에 불어서 생명의 꽃밭이 되게 하십시다. 그 성령의 사람이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성령 받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 됐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